하나님께서는요,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죄인을 구원하는 일이죠. 따라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긴급한 일은 영혼이 구원받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구원에 대해서 항상 잊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가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같이 하사 그들을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구원의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새 찬송 191장, 통합 찬송은 427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합니다. 새 찬송 296장, 통합 찬송은 없습니다. 죄인 구원하시려고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로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6절 말씀. 신약 앞부분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6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빌립보서 2장 12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 시간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빌립보서 2장은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될 그 본문 몇 가지를 교훈하고 있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장의 앞부분을 보면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내용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숙된 삶을 살아가는데, 즉 그 성숙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모습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구원을 이루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되 시비가 없게 하고 원망이 없게 흠이 없고 순전하고 빛을 발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혜에 순종하면서 구원을 이루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된 신앙으로 지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성숙한 이 신앙을 강조한 이유는 자신의 영적 성장에 대해서는 힘쓰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불만이 있음으로 인해서 온전한 믿음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성숙한 신앙을 지니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런 괴로움이나 어려움에서 구출을 받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은 그 구원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원은요, 타락되어 있는 인간에게 주어진 그 죽음의 형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피의 힘을 입어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을 이루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예수를 믿으면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자신의 죄를 알고 그 죄를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자신의 힘으로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해서 보혈로 의지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즉 내 힘과 내 의지로는 이룰 수 없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순종함으로 그 은혜로 받은 그 구원을 우리는 지키면서 이루어가며 완성해 나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런 마음으로 이루려고 한다고 하면은 죄 없이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빛을 나타내는 성숙한 그런 모습을 지녀야 합니다. 본문 빌립보서 2장 15절을 보면은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을 나타내라 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흠 없는 자녀라고 하면 어떤 자녀를 흠 없는 자녀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거듭난 자답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책망할 것이 없고 순수하고 성결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자, 이런 사람들이 흠없는 자녀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어떻게 예수쟁이로 인정을 받고 순결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즉 흠없는 자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어두운 게 이 세상입니다. 세상에는요, 하나님과 인간들 관계에서의 분리시키려고 사탄 마귀들이 하나님의 지식을 알지 못하게 막아버리고 인간에 대해서 의와 진실을 알지 못하게 항상 미혹하고, 그래서 진리로서의 기쁨을 알지도 못하게 하고 진리로서의 행복도 없게 하는 그런 게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고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참된 지식과 의와 기쁨과 생명을 주셨다라고는 것, 이게 바로 우리들이 받은 구원입니다. 우리들이 얻은 구원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밝히는 그 빛, 그 빛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잘난 체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공로를 드러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빛된 세상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거듭난 자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 온전히 내려놓고 내가 무력한 자로서 낮아져서 섬기는 자로 내려가는 삶, 이게 빛된 자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이 빛된 자의 삶일진데, 이런 삶이 흠없는 삶이요, 이런 삶이 죄 없이 정결한 삶으로 성숙된 믿음으로 갈 수 있기에 빛이 된, 또 빛을 비춰주는 흠없는 그 자녀들은 소금이 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금은 어떻습니까? 소금은 맛을 내기 위해서요, 변하지 않습니다. 또 소금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결국에 소금은요, 물에 녹아져야 자기의 모든 역할을 다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소금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그 소금이 우리 안에서 녹아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녹아지고 낮아질 때에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우리는 세상에서 할 수 있을 때에 빛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빛이 되는 자녀가 되는 것이고, 빛을 비출 수 있는 거듭난 자로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흠없는 자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빛을 나타내려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는 옛사람과 옛성품을 우리는 죽이고 항상 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될 때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되는 그런 삶을 살 때는요, 항상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이유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미워하면은, 즉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이러한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행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자녀들을, 우리 자녀들을 핍박을 받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감춰진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항상 세상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다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흠없이 정결한 자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은요,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어갈 때 비로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내 공로를 내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나를 나타내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소금으로 녹여져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죽이고 나라고 하는 옛사람의 모습에서 벗어버리고 세상에서 빛된 자녀로서 감춰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구원을 가야 한다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공로의 의지에서 나를 내세운다고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빛은 말 아래 둔 빛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을 보면은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형태, 이 등잔에 있는 그 형태 가운데 있는 등 놓는 것을 말하는데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뜻하고 있는 내용은요, 육신에 심어 있는 모든 것입니다. 육신에 있는 것을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정욕, 탐욕, 이기주의, 시기, 분쟁, 우상을 숭배하는 것, 술수, 질투, 이런 모든 육적인 행위, 이게 말입니다. 육적인 행위 밑에 빛이 있으면 그 빛은 발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모든 걸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나타내려고 하면 그 빛은 발하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말 아래 놓아두는 빛과 같다. 그래서 그 빛은 꺼집니다. 그러나 소금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녹아지면은 등경 위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은 등불이 되는 것이고 그 등불이 세상을 비춰주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죄 없이 흠없는 자는 세상의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면서 그 빛이 숨겨진 빛으로서 구원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든든히 세워지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삶을 살 때에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상반절에 보면은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요, 자, 밝히라, 말씀을 밝히라라고 하는 이 밝히다라는 말은요, 드러내라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붙들라는 얘기입니다. 드러내서 붙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랬습니다. 그 말은 생명의 말씀을 붙들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 때에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말씀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영혼을 새롭게 하고 거듭난 자로서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진리입니다. 따라서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0장 39절에서 42절을 보면은요,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세상 일로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요, 예수님 발 앞에 온전히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자, 이 내용에서 보면은요, 어느 마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는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얘기는 말씀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정작 영접했던 마르다는 말씀은 한쪽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영접한 그 순간에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오직 예수님 팔찌 앞에서 말씀만을 깊게 붙들었고 말씀만을 깊게 사모했습니다. 그 말씀만을 붙들었던 마리아는 얼마 후에 말씀의 힘을 입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결과는 엄청난 큰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그 삶에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우리들의 모든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을 보면은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온전히 붙드는 자들은요, 거듭난 자의 모습, 새롭게 태어난 자의 모습에서 절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고 살아가면은요, 옛 모습, 옛 성품이 다시 살아나고 다시 나타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육적인 삶이 다시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 육적인 삶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썩어질 양식 세상 것만을 눈에 두고 세상 것만을 마음속에 두기 때문에 마귀의 종노릇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떡으로 살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음을 자꾸 자라게 합니다. 말씀은요, 구원을 이루어서 거룩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양식을 붙들면 내 영이 자꾸 새로워지는 것이고 거듭난 자의 모습으로서 흠없고 온전한 성숙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리아와 같이 말씀 발치 앞에 앉아서 말씀 붙드는 자가 우리는 될 때에 우리는 주님께 헌신할 수 있고 우리는 주님께 온전히 나를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에서 보면은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빌립보에서 하나님을 공경했던 자주장사 루디아는요, 사도 바울을 강권으로 해서 자기 집에 며칠간 머물게 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자기 집에 강권으로 모셨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죽은 영혼을 살려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살 때에 우리는 구원을 이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도 바울은 또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날에 자랑할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의 다름질이 되라. 자, 본문 16절에 보면은요, 생명의 말씀을 받게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렴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믿음을 지니고 있으면서 또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내 죄악된 옛 모습이 그대로 있다고 하면은요, 내 성품이 옛 성품이 그대로 있다고 하고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 다름질은 헛된 다름질이 됩니다. 그것은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믿음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데 중요한 것은요, 거듭난 자로서의 옛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날에 자랑할 수 있도록 다름질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또 자신의 수고도 헛되지 아니했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사울로 있을 때의 과거의 옛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사도 바울로 삶을 마감을 했습니다. 새로 태어난 모습으로 사도 바울의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그 두 가지 이름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언급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사도 바울로서의 삶을 살기 그 이전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시에는요, 그 사도 바울이 사울의 이름으로 있을 때에는 유대교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에 충성을 다하고 있을 때에 다메섹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들을 잡으러 갈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회심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빛을 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은 변화가 돼서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 다메섹의 주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려고 했던 그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다름질하는 그런 모습에 사도 바울로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달려가는 그 믿음의 다름질이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조금 그 말씀 속에서 다름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다름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열정, 또 부지런하고 그 인내함, 이걸 가지고 다름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열정과 부지런함과 인내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옛 모습과 옛 성품이 완전히 벗어났을 때에 이러한 다름질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믿음을 지니고 있으면서 또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내 죄악된 옛 모습이 그대로 있다고 하면은요, 아마도 그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나 예수님을 믿는 그 생활이 아마 문화생활 정도로 생각하면서 교회에 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과요, 안면을 넓히기 위해서 또 세상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에 다름질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헛된 다름질을 하지 말고 열정으로 부지런한 인내를 가지고 거듭난 모습으로, 그래서 믿음에 다름질을 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하버스트 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다름질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는데 죄 없이 흠없는 자로서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합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으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인의 아래 자랑할 수 있도록 믿음의 다름질을 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수고하면서 빛을 발하고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온전히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이 소금으로 우리 안에서 녹아져 주셨기에 우리는 숨겨진 빛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나의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우리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이 은혜의 말씀을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의 말씀으로 이 은혜를 나눌 때에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믿음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빛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등경 위에서 빛을 발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면서 저들을 깨우쳐 주시옵기 원합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 옛 모습을 버려서 또 거듭된 자의 모습으로서 주님의 빛을 발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헌금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다스리라고 또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리나이다. 오늘도 세상의 빛으로 성숙된 믿음을 지키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힘입어 예물을 드리오니 하늘문을 열어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고 이 시간 온 몸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내어드리는 산 제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어서 말씀으로 녹이시니 이 땅에서 벗어나서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도록 허락하시고 빛된 자녀답게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대간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우리 형제자매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기억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복의 복을 도와서 평강이 떠나지 아니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은혜의 선물 구원, 우리는 이 구원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구원 은혜에 감격하고 기쁘고 감사해서 항상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구원을 완성하고 또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우리는 버리지 아니하고 항상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말씀을 붙들게 됩니다. 또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주하심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 원하는 우리 하비트 사이복의 성도 머리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트 사이버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